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받으시는 이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받으시는 이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낙엽은 붉게 물들고 있는 시점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법에 맞추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불신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임재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고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도덕적 용기를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현명하고 선한 결정을 내리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나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 수양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서진 곳이 잘 복구되고 일하시는 분들 다친 일 없게 하시어 주님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 힘겨웠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행식이 아닌 진심이 되게 하시며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예언 성가대의 그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대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확 크게 한번 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예언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어떤 큰 찬양대나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면 우리가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잖아요. 네, 감동을 받는데 저는 예언성가대 찬양 들으면 막 옆에 같이 부르고 싶은 막 그런 생각거든요. 막 자세를 막 하는데 아마 같이 막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비록 이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 안에 제가 말은 하지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정말 그 말씀 안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나하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진실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이 입술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표정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표정을 뭐 우시든지 뭔지 본인이 생각하시고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고 제가. 예, 이거 제가 카메라를 제가 굉장히 좀 신경 쓰셨기 때문에 확대시키면 여러분들 표정 다 나옵니다. 예. 자, 이 사진은 내년 10월에 또 혹시라도 제가 이곳에서 찬양하게 되면 PPT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셨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찡그릴걸. 예, 내년에 활짝 웃으면 되는데 그죠? 예, 어쨌든 내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10월 달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원래는 조금 참고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정식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달은 감사의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좀 연장선이 필요하겠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또 그 안에서 또 내가 조금 이렇게 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두 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본문에는 두 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주체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 하면 되지. 가장이 뭐지? 예.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첫 번째가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나이 순으로 두 번째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두 번째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자기네 삼촌이죠. 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창세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예.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신혼방에 세상에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 조명이 좋지가 않잖아요. 컴컴하면 얼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 때 뭐 촛불 하나 켜놓고 있으면 밤에 누가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특히나 신혼방에 불을 껐을 텐데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온전히 속은 겁니다.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와 함께 선납밤을 치르게 되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일을 해서 야곱은 라헬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된 겁니다. 자신이 첫 번째 아내가 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사랑하는 일을 빼앗겼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첫 번째 아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신의 아빠가 속인 거지만 어쨌든 언니 때문에 두 번째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뺏겨버린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라헬은 레아를 상대로 이런 피해의식도 있었지만 열등감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그 여성으로서 좀 예쁘고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레아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언니인 레아에게. 왜 그럴까요? 그 열등감의 이유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 뭐 물론 요즘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때 그 사회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 때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못 낳았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언니인 레아는 이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면 못해도 6, 7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생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당연히 언니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뭐 미성년자도 있겠지만 솔직히 잠자리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언니를 향한 피해의식과 열등감, 거기다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초조함, 어제나 저제나 빨리 잉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초조함으로 불안했던 라헬은 엉뚱한 곳에 화를 내고 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못이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면 어쩌면 또 뭐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더 편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은 겁니다. 우리 본문은 아닌데 우리 3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협박이잖아요. 너 나한테 빨리 아이 갖게 해줘. 안 그럴 거야. 나 죽어버릴래! 막 이러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라헬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기도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남편인 야곱에게 구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바가지가 보이죠? 바가지를 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에 바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바가지를 막 긁고 있는, 그 야곱은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 2년 일이 아니잖아요.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졌겠죠. 어느 누구보다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 성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잘못이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언니를 향한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초조함이 라헬을 영적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아마도 이런 질책은 앞서 말한 대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언니가 그렇게 할 때부터 계속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죠.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이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했을 겁니다. 아유 그래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5번을 당신한테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괜찮아. 아이가 없으면 어때? 당신 나 사랑하고 당신 나 사랑하고 둘이서 우리 오손도손 살면 되지. 언니 자녀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막 구박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위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참다가 이 야곱도 지친 거야. 막 죽겠다고 하니까 당신 아예 안 낳게 줄 거야. 나 죽어버릴래.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곱도 참다가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우리 3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정신 차리란 말이죠. 라헬, 여보,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자기에게, 그러니까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나 긁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러 라헬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바가지 걸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왜 엄한 남편, 아무 문제 없는 남편, 거기다가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 그 야곱에게 바가지나 긁고 화를 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마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 라헬을 책망하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다고.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책망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라헬을 향한 저는 야곱의 배려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최고의 사랑꾼, 남자 사랑꾼이 신약에서는 요셉, 마리아 남편 요셉,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야곱, 라헬의 남편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사랑꾼입니다.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만 모아서 제가 세미나를 한번 왜 그 사람들이 사랑꾼이냐. 예, 하여튼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하나님께 구해라고 야단은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배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남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의 생식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로 증명이 됐나요? 레아가 벌써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라헬에게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라헬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야곱은 직접적으로 라헬의 생식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이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들 수술 잘났는데 뭐야 당신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로지 라헬이 잉태 못하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뭐 불임 같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화는 내고 있지만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냥 포기해. 뭐 요즘 같은 거 뭐 인공수정이라도 할까?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으시지만 언젠가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집사님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거활동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막 일어나거나 혹시나 자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막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나요, 제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야곱의 책망, 야곱의 사랑에도 라헬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초조함과 조급함, 그 초조함과 조급함이 야곱의 책망을 들었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막 위로하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는데도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식이 없고 언니는 막 축축 생산하고 있고 난 뭐야 이러다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막 그냥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면 목사님의 위로 집사님의 위로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라헬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라헬은 자신의 시할머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잘못을 똑같이 해버려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위로해 줬음에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리고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30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줍니다. 별로 안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멀쩡한 자기 남편,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에게 딴 여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라헬이. 영적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 젊은 저 나한테 붙여준 거야 기분 좋다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완전.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유럽까지 했는데도 라헬이 저러고 있네? 자기 여종을 갖다가 나한테 붙이고 앉았네? 내 잠자리에 막 살짝 들이미네? 기분 엉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의 요구를 받아주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기분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식도 없이 슬퍼하는 라헬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위로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줘야 위로받겠다는 생각이 아마 야곱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완전 판단력 잃어버렸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야곱의 마음은 배려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같지 않는 야곱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야, 나의 사랑이 부족한가?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간 일하고 거기다가 7일을 더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에게 사랑을 다 바쳤는데 그래도 나 하나로 부족하고 자식 없다고 딴 여자를 나한테 들이미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느끼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한 10몇 년 지나니까 슬슬 나를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 막 내가 파주 올라간다 이러면 막 그 전날 챙겨주고 이러더니 이번에 가나 알았다 하고 자요. 와 이게 사랑이 식었나. 여러분 우리 여성분 남자분들 있잖아요. 50세 넘으면 약해집니다. 그때에서 손을 더 가야 우리 남편 손이 넘어가 손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해 주시고 50이 넘으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막 이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가끔씩 가다 소치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래.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면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많이 슬펐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인데 왜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면서 특히나 딴 여자를 갖다가 자기 침실에 들이민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라헬에게는 남편의 기분 따위는 안중은 없잖아요. 안중은 없습니다. 지금 뭐만 있나요? 언니와의 경쟁뿐입니다. 언니의 자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나는 자녀가 없어 하고 완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와의 경쟁. 자녀를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라헬의 생각입니다. 라헬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 라헬이에요. 남편과의 그 사랑,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이루어낸 그 사랑,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나한테 자식이 없고 언니 자식이 있으니까 나도 낳아야 돼.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들어가고 라헬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30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지라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라헬의 첫 번째 감사가 등장합니다. 감사가.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답답함,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 글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호소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 주장입니다. 라헬의 주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라헬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실상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기록상 라헬이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 라헬이 호소를 했나요? 야곱에게 바가지만 긁었죠. 뭐 기록상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성경이 뭐 일일이 하루하루 다 적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안 적힌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바가지 긁다가 욕 들어 먹었잖아요. 뭐라고 야곱이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고 있느냐.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야곱의 책망을 받은 후에 뭐 그때 간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진정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라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했다면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갖겠다고 딴 여자를 남편의 잠자리에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 구한 겁니다. 잘못 구한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덧붙이고 감사하다고 그래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열매를 얻었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만 살짝 얹은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라헬의 기쁨은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아들을 얻게 된 것이 기쁨의 모든 이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들을 얻어서 언니 레아에게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저 아들을 얻게 된 것, 그것이 기쁨의 전부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라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라헬의 감사입니다.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잘못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창세기 30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랍달리라 하였더라.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아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을 얻게 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마치 레아가 어떻게 해요?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앞에서 아들을 갖게 되는 것 그저 그것만이 기쁘고 그것만이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언니 레아도 살짝 맛이 갔어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아놓고는 자기 그 동생이 비록 자신의 몸은 알지 못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도 불안했나 봐. 그리고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넣어버리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자매가 지금 남편 하나를. 네. 여러분 이런 라헬의 감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라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라헬의 감사는 하나님이 들러리일 뿐이에요. 들러리일 뿐입니다. 영화라고 보면 조연이죠. 아니 뭐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하나님은 그냥. 지금 라헬의 감사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얻게 된 아들과 라헬 바로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주장이잖아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정하고 추악한 자기 방법으로 얻어낸 아들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얹은 거죠. 이것이 어떻게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잘못된 방법이 언니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쳐버렸잖아요. 언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네? 죄는 전염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는 여러분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언니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아들을 갖다가 많이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라헬과 레아는 경쟁하듯이 자녀를 계속 생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야곱은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늘의 얘기가 이어질 수 없겠죠. 이렇게 잘못된 감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라헬도 하나님의 인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직접 잉태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게 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그녀가 자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부터 계속 라헬은 있었는데 왜 30장 초반의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뭐가 바뀐 걸까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라헬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면덕스러워가지고 지금 좀 주면 좋겠다 하고 주신 게 아니라 라헬이 바뀐 겁니다. 라헬이 바뀌었습니다. 라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가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30장 초반에는 라헬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뭘 했냐면 바가지만 긁었잖아요. 바가지만 긁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안 구했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부정한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호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주장뿐을 냈어요.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라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호소했어요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진짜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진짜로 간구했다는 거죠. 그때는 주장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변화받은 라헬은 진짜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정말로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라헬은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감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창세기 30장 23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의 첫 번째 감사와 지금 두 번째 감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두 번 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 부끄러움입니다. 억울함과 부끄러움은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억울함은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 없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당하지도 않는 불이익,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게 억울함입니다. 내 탓이 아니죠? 남 탓입니다. 난 잘못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어. 야곱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움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내 부족함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겪게 되는 결과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남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은 여러분, 즉 남 탓만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곧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 두 번의 감사에서 감사를 전하는 라헬의 자세는 이렇게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고요. 두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감사는 주인공이 전혀 달랐어요. 주인공이. 감사의 주인공이. 앞서 말한 대로 첫 번째 감사의 주인공은 아들이며 라헬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내 억울함, 내 호소를, 내게 아들을,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감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인 겁니다. 뭐 내가 어쨌니 저쨌니가 아니고, 예. 이 감사의 주인공은 온전히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잘못된 감사는 그 다음에 감사할 사항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감사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 요정 비라에게 또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 라헬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 뒤에는. 그냥 언니와 경쟁하면서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로지 언니와의 경쟁만을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감사는 또 한 번의 감사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시작. 다른 아들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라헬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소망을 품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망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탄생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10명의 아들에서 12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라헬의 감사는 참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헬이 올린 그 두 번의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라헬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상관없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하지만 대상도 또렷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뻤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행했을 뿐이었죠. 남탓만 하면서 그저 억울함을 당했다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얻은 뒤에 입으로 감사를 말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오직 아들과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헬이 감사하다는 그 결과물이 애초에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자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여종 비라를 남편의 처소에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결과로는 당연히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화된 라헬의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며 엉뚱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종 비라를, 여종 하나가 더 있는데 얘 비라 2 보내야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소원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아들을 잉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향한 소망을 품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의 두 번의 감사와 비교하며 우리의 감사는 어느 것과 더 닮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와서 하는 감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감사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많은 감사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366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1년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해야 된다고 366번이 나온대요. 근데 365일이지 않느냐? 왜 366번이 나오냐? 4년마다 2월 29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빠지면 안 되니까 366번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거는 뭐 그냥 말장난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방법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고 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행해서 이루어진 참된 열매냐 그것을 감사를 올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시지 않는 감사라면 전혀 받으시지 않는 감사라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하더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 PPT를 안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올리는데요. 예. 보시면 사랑의 교회의 오종현 목사나 김삼만 목사나 김자 목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때 상황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불법을 통해서 예배당을 확장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가렸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불법의 수교로 만드는 겁니다. 저 시청에서 시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못하겠다고 버팅겼잖아요. 김삼만 목사가 교회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거면. 김장한 목사 역시 개엄한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혹시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상상을 했대요. 감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느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성도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소설처럼 올린 거야.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야 윤석열이가 진짜 감옥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하면서 팩트로 바꿔가지고 막 그냥 아는 사람들이 진짜 다 올렸어요.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인가 싶어서 내가 또 막 조사를 했네. 몇 날 며칠을.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썼던 자신의 바램, 생각을 갖다가 팩트로 올린 겁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혹시라도 지인들, 기독교인들이 막 보내는 카톡 있죠. 보고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회 오셔가지고 김정식 목사님한테 확인해 받으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련된 얘기라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백날 감사하면 뭐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냥 소설이었는데 헛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감사입니까? 저 수많은 성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막 쓰고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그럼 뭐합니까? 자기들만 좋은 건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상관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감사, 그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길을 감사하는 예언교회 가족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유행을 바라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거 쫓아가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 잘 되면 좋은 거지 잘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네 이게 아니고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옛날에 이제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 본고가 다마스라고 아시나요? 네, 다마스였습니다. 근데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성도가 조금씩 불어나니까 워낙 작다 보니까 차는 구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 재정은 안 되는 거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트가 큰 마트 하나로 마트 같은 큰 마트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그때 뭐 얼마 이상
그 사는 분에게 추천권을 줘가지고 1등은 승합차를 주더라고요. 승합차를 주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 파가지고 산 거야 또. 그 받으려고 샀어요. 아니 뭐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샀어요. 샀는데 그 추첨하는 날이 주일이었네.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 추첨하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준다고 했더니 안수 집사님은 예배 안 와도 되니까 토대로 그거 가 있으라고 시킨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당첨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그죠?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분께 만약 감사했으면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이거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 아니 저는 주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 때문에 목사님과 협의해서 뭐 딴 데서 예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승합차 뽑는 데에 그거 가려고 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님이 시켰어요. 그것도 갔다 오라고. 오늘 예배 안 와도 되니까. 이런 감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통한 감사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이 감사의 대상이 주인공이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의 일이 잘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 주시고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참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삶이 주님께 가는 그날 동안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참된 감사를 올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